오늘 주보에 전도 대상자를 기록할 수 있는 VIP 리스트를 모든 성도님들께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해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좋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다. 그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확실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분명하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강의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 늘 불안하던 교수가 갑자기 학생들로부터 평점이 좋은 교수로 바뀌게 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하버드 못지않은 아이비리그 명문인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교수가 된 애덤 그랜트는 와튼 역사상 최연소로 종신 교수가 된 영재라고 합니다. 여기 쓰는 아이비리그 대학이란 미국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8개 사립대학을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펜실베니아, 브라운, 다트머트, 코넬 대학교가 있는데 다 명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에 애덤 그랜트가 교수가 되었어요. 그것도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되었어요. 최연소로 종신 교수가 된 애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밤새 강의를 준비하고도 강단에만 올라가면 내용을 다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무시하지 않을까?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내용이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해서 강의를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강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애덤은 몇 달 뒤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서 와튼 스쿨에서 누구보다 강의를 잘하는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애덤은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에만 몰두했습니다. 자신의 강의가 학생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확신에 찬 애덤은 마침내 그 강의의 그 공포증을 다 물리치고 와튼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 전 지역의 많은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우수하게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 와튼 대학의 이 애덤 교수가 내가 강의하는 이 강의가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불안했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미국에서 평가를 좋게 받는 그런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체험한 복음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전하거나 드러내는 일에 결코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 복음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준비시키신 하나님, 예수님, 거절당하신 예수님, 믿어야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께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서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뭐 했어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마치 앞에서 소개한 에돔 교수처럼 자신의 강의가 좋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강의를 했던 것처럼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반응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복음을 수용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최초로 설교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사도 바울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회당에 모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큰 자긍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으니까 구원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당산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께서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얻는다고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들은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모습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수년 동안 유대인의 전통적인 예배 의식에 젖어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다라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청중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께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 이 칼빈 선생의 주석을 살펴보고 이런 주석 저런 주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명확하게 답을 해놓은 주석이 없었어요. 한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라는 이 단어에서 이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그 이유로 자신들은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설교를 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적지 아니한 혼돈과 혼선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사도 바울께서 은혜 안에 머물라라는 것은 뭐죠?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동기는 여러 가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한 주간밖에 안 지났는데 안디옥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전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쪽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늘 자긍심이 있었어요. 왜요? 자신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많이 읽고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께서, 성도 여러분, 구원은 율법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있다고 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 이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가 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머리에 그림으로 그려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할례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누구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기뻐서 구름대와 같이 여러분 이 회당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공로나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예배하고 또 교사로, 찬양단으로, 운전으로, 주방봉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해서 주일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영혼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복음을 전하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는 반면에 또 반면에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회당으로 모이니까 너무너무 모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전한 이 복음을 뭐예요?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반박하고 비방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께서는 전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7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시기심으로 가득 찬 유대인을 향하여 사도 바울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배 아프면 누가 이웃이 논 샀어? 이렇게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걸 이렇게 지지해주고 긍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께서 설교하면서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 이방인들은 구름대같이 몰려오지만 유대인들은 뭔가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바로 당신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 간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 유대인을 통해서 이 인류가 복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지금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이 누구에게?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복음화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세상 끝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아프리카, 여러분 저 오지, 그것이 땅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이스라엘이 시기심이 생기고 부러워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믿는 순간이 여러분 바로 그게 땅끝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택하셨을까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전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 설교합니다. 당신들이 거부한, 당신들이 배척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당신들이 묵상하고 당신들이 암기하는 그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11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같이 벌레보다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온갖 헌신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이 사실을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미련한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관계전도 119를 실천하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복음을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한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지방까지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루 퍼지니라.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자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유대인들이 고위층과 결탁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도시에서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5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결국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복음을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역사를 보고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어디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하나님께 나오니까 시기심이 생긴 이 유대인들이 이 고위층과 결탁해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추방하잖아요.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아로 갑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안디옥에 계속 머무르면 안디옥에서만 복음이 증거되겠죠. 그런데 이 핍박을 피해 다른 도시로 가서 다른 도시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고위층을 부추겨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고위층과 결탁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께서 이 안디옥을 떠나면서 이 무릎 밑으로 있는 이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개적인 항의였다고 합니다. 핍박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지만 복음을 들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심으로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까? 왜 나는 전도를 하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침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뭐예요? 그 영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교회를 다녔다고,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이 지식적인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나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다른 교회로, 다른 성도에게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지만, 성도들이 모이지만 선교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사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뭔가를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본산 샘물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아니기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사교 집단입니다. 세상의 여러 어떤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이 여러분들이 받은 복으로 인해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관계전도 일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를 통해 이 양주시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그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뭐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건물은 있고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은 있지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교 집단이에요. 사교 집단은 어떻습니까? 서비스를 받아야겠고 온갖 말로 상처를 주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끌어안고 울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글을 한번 보세요. 교회는 가정, 가정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가정 같은 교회. 가정 같은이 아니고 빼야 돼요. 가정은 교회고 교회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과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로 인해 여러분의 남편이 죽기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